할렐루야, 교사들의 멘토 고상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갑자기 메타버스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유튜브에도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단어와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말았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했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즐기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일 테고 또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붐이 일어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는 곧 메타버스 등으로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온택트, 그러니까 온라인 대면 시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최근에 많이 알려졌지만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해 왔던 싸이월드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줌 등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마케팅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가족, 친구, 또 동료가 나의 가장 중요한 인맥이고 소통하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또 틱톡 등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건물도 짓고 아이템을 구매하며 유명인의 공연을 보고 만납니다. 또 아바타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요. 놀이, 업무, 소비, 소통 등을 하는 가상세계입니다. 최근에는요,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고 졸업식 또 기업 설명회가 열리고 각종 마케팅이 펼쳐집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메타버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이 시대에 일부 사역단체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줌 사용을 이제는 넘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Z에서 만든 SNS 플랫폼 제페토와 미국의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페토는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놀이동산을 꾸미고 소통하며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채팅하는 그런 Z세대의 놀이터입니다. 제페토는 출시 1년 만에 1억 3천만 명이 가입을 돌파했으며 작년 9월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 가상 팬 사인회는 4,6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미국의 게임 플랫폼이자 메타버스의 대표격인 회사입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국의 초딩의 놀이터로 불립니다. 미국의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55%가 이 로블록스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레고 모양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세계 내에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을 즐깁니다. 이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안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캐릭터를 꾸민 뒤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 현실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은 메타버스를 합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실보다 나은 공간, 가상 공간에서
나이, 성별, 직업 등 차별이 없는 공간입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건설할 수 있으며 아이템을 구매하고요. 유명인들의 만남, 또 BTS 등 유명 가수들의 그 콘서트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는 외톨이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는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키워드는요. 첫째가 소통입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이 세대는 단순한 소비보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코로나19는 단절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이 사회는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기기가 만나고 기기와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코로나19가 이 창궐하고 있는 이 현재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고 비대면 상황에서 가상 공간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상 공간은 예배나 분반 모임 또 성경 공부 회의가 가능하죠.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을 해서 영상이나 채팅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체험한다거나 성경 속의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는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상은 점점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가짜 세상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이 중독이 되며 전문가는요, 심지어 메타 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선교사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칼럼에서 오늘날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이 과학의 영향으로 실제와 가상이 혼합이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을 구현해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 명예총장 정장복 교수님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실체성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기독교의 진리가 가상현실로 대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메타버스나 온라인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는 있지만 거기에 현실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 여러분, 교회학교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어떤 것입니까?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감추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이버 범죄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가 있고 이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타버스 사역은 결국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온라인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와의 진정한 소통은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과연 중소형 교회에서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메타버스를 교회학교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바타인 내가 가상 교회학교에서 목사님과 선생님, 친구를 만나게 되고
신방도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익숙해지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나 가상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교회학교 사역과 MZ 세대에 있어서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는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바이블 버스를 타라. 일부 교회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루하게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게 해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예배를 연구하고 있죠. 팬데믹 코로나 시대의 예배도 메타버스 예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역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 교회에 맞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담당 교육자나 교사는 메타버스 안에서만 다음 세대를 만나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그런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하신 뜻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